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더욱더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몇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 세 번째 시간 생각하기, 예수님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세요? 그럼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방식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집회를 갔다 오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자꾸 첫 시간에 죽는다 했는데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시간의 핵심이 뭐예요? 저 집회 시간에 내 자아가 죽어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집회 때 앉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죠?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나 일상의 현실로 돌아오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들으면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힘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편할 때 외면해도 괜찮은 하나님. 여러분이 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거예요. 키울 때, 대학 다닐 때 열심히 다 해줍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 몰라라 뒤통수 치면 어떨까요? 가슴 아픈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이게 참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죠? 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야 돼요. 철. 그래야 효자가 되는 거고요.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도 철. 철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누구 영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에서 힘쓰는 게 뭡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건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새벽을 깨우시고 또 아침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고 또 TV도 드라마도 안 보고 맨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뭘 그렇게 아쉬워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은혜가 가득 차면 사모함이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될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나의 어떤 것은요, 결국은요, 한 번에 갈 길을 3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갔다가 다시 오고 또 가야 되니까 3번 가는 거예요.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무시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과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세요? 그나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늘 인정하십시오. 늘 인정하는 것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우리 창세기 요셉 잘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좀 팔자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네, 풀렸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뭉치마다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까요? 득죄할까요? 죄를 얻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신앙 때문에 요셉은 조금은, 아니요, 많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대가로 감옥에 가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는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가 멋지게 높이시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보디발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여유인 거예요. 힘들어도 당장에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은요,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해줄 것 같아요? 그 재물이 나를 끝까지 해줄 것 같아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본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마음의 고민이 항상 이런 거냐, 뭐냐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살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색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추가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이 최고지만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지 못하고 내 의지가 그분을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성도라는 어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야, 저 친구가 예수님 잘 믿네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요. 오늘 정옥희 자매님하고 오는데 남편이 이제 종교 많이 챙겨주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아침까지도 남편이 더 먼저 일어나요. 남편이 더 긴장해요. 혼자 뻘뻘 내고 안 되면서 털그럭털그럭 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것저것 막 챙겨주면 항상 하는 말이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남편은 세상에 어떤 판단을 가지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무조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네? 고마워 여보 잘 먹을게요. 근데 남편이 뭘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계속 밥 먹게 사는 거예요. 신앙이 체질화된 거예요. 이 남편의 마음,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회 다니니까 말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책상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말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매력을 좀 끼쳐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앙에서 교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막 하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을 이분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하겠대요. 자기도 하겠대요. 어떤 의지로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호기심을 막 끼쳐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냐면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관심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것이 좋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요, 세상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비우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바람을, 자신의 어떤 탐욕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오해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에 많은 성경 기자들이, 사도들이
왜 힘쓰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이 좋으면, 지금이 이렇게 만족스러우면 뭐라고 힘쓰라고 했습니까?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해, 됐어, 됐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래요. 사는 거 보면 하나님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지?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지?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종종 외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광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참 잘 쓰지만 영광의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목적이 더 큰 거죠. 세상적인 목적이 큰 거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들은 삶의 목적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세상이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내딛는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순종의 요구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에요. 일을 안 하고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이신다는 말씀을 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 바로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일 안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일당 주세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주어지는 약속은 좋지만 그 약속의 결과는 내 입장에서는 아직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거예요. 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제자를 향해서 책망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더디 믿니? 왜 이렇게 더디 믿니? 내가 너 지켜준다니까. 내가 너 안 죽인다니까. 내가 너 살린다니까. 내가 너 살 만큼 해줄게.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수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이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게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닥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이거요. 이거 알아요? 닥.
옛날 개그인데요. 잘 모르시는군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연약하게 합니까? 그렇죠?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왜요? 계속 우리를 흔드니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변함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우리를 동일하세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책임지시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할 때요. 처음에 순종할 때는요. 정말 멋있는 응답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순종이 갈수록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멋있는 응답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셔요. 순종하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냥 순종이 마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순종의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셨군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금 하는 견본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잖아요. 생각 안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네, 잠깐 생각을 쓱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요? 지나치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강단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이렇게 권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이 가셨는데 20일 날 이제 우리 시찰회 모임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얘기했어요. 두 분이 권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식사를 좀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은 이미 주중 예배 때 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합니다 하고 헌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5만 원을 더 하겠대요. 그리고 뒤에 또 다른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저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해주시니 감사해요. 알잖아요. 그죠? 억지로 감사하는 것과 정말 감사하는 거 알죠?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하는 것과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한마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목사님들 한 8분을 모시고 하면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또 다른 복 아닌가요? 네?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힘든 이유가 뭡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나의 욕망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때로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에 의하면 이게 당연히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때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장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인지 때로는 허무함으로 끝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수 있게 하시는 욕망을 주셨어요. 왜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번성합니까? 충만합니까? 정복합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위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세상적인 열심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인 데는 거룩한 열정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결정, 행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동기의 문제는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요 안 내요?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룩한 분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몰라야 거예요. 예수님 화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저도 약간 위로가 돼요. 그렇죠? 저도 화를 낼 때가 많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내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온 돈이 무슨 돈이에요? 헤라 돈이에요. 로마 돈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려면 다 무슨 돈으로 바꿔야 돼요? 유대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하면 그냥 환전해요? 뛸 거 뛰죠? 또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머리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걸 살 때 꼭 어디서 사야 돼요? 자기들한테 사야 돼요. 자기들한테 안 사면 다 대제사장으로 짜가지고 탈락. 부정하다가. 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바꾸고 그들이 가축을 팔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탐욕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돈판을 엎어버립니다. 채찍으로 가축을 다 내쫓습니다. 이 분노가 어떤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분노를 보여야 돼요. 참 부끄럽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바뀝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앉아있으면서 목사님도 계시고 내가 이거 하니까 1시간, 2시간은 앉아있어야지 하고 앉아있는 분들과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때 찬양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저의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공간은 어쩌면 가인과 아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검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유지할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거룩함을 얼마나 빼앗아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어떤 청년이 주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저녁 때 자기 전에 꼭 30분은 꼭 성경을 읽고 자야겠다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방에 들어가서 딱 의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읽으려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온 거예요. 광고가 왔어요. 아니야, 덮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딱 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까똑 오는 거예요. 또 예. 딱 보니까 친구예요. 덮었어요. 예. 땅이 혼돈하고 까똑 여러분 우리들은요 문자를 좀 길게 한 번에 다 보내잖아요. 젊은이들은요 대화하듯이 보내요. 밥 먹었어? 뭐해? 지금 뭐해? 이걸 계속하니까 까똑 계속 와요. 그죠? 이해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까똑 창조하시는 까똑 계속 까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이 여친의 이 까똑 때문에 좌절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일로 단절되는 것, 방해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자리를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TV를 보는 시간을 TV 안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TV를 1시간 봤으면 40분으로 줄이시고 20분을 성경 보세요. TV를 1시간 봤으면 제가 친절하게 새벽 기도는 하루 이틀 계속 올려놓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어떻게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세상에 뺏겨요 안 뺏겨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과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안 채워질 것 같아도, 그럴 때 불확실하고 불안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헬라 원어로 보면요 고정하다는 거예요. 고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TV가 보고 싶어도, 내가 세상에 놀고 싶어도 내가 이 시간만큼 성경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우리 재직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새벽을 깨워요.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어요. 어디 가기 전에 성경 읽고 행동해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은요 시간을 만드세요. 10분, 20분, 30분에 1시간, 2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도 형통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행할 때, 따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난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벽에 걸리는 겁니까? 사업이 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하시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그분께 두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차지하십니까? 주님의 자리를 좀 더 확장해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